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북 모두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고,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기의 거의 끝 무렵에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 말 그대로 신약 직전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5월과 7월에 있는 이 절기 잘 계속 지켜야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의 5월, 우리의 5월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나라 달력으로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우리 한국으로 따지자면 망국일. 그리고 7월에는 뭐가 있었느냐? 대속죄일이라는 신앙적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나라가 망한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통회하며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월에 대속죄일이 있는데 우리처럼 하면 무슨 고난주간이라도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에 우리가 모여 금식 기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러면서 연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되게 이 표현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 제의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이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이 없는데 어찌 그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과 또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다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라는 대답을 우리는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새벽 기도에 나와 이렇게 40일을 채우는 우리의 마음의 근본 동기에는 어쩌면 나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 간절함 때문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에 오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열망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분명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름다운 성전을 두고 말하기를 다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이야기할 때에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본질을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할 때 주님은 늘 본질을 질문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기는 합니다만 정말 따지고 보면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힘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외에 기도할 분이 없고 내가 믿는 분이 없기에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덮어 포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내가 미리 다 드러내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외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그것은 오늘 당장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질문하실 때에는 그 이전에 하나님 마음에 담겨 있는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포로 생활 70년 되기 이전에 너희가 평온히 거할 그때에 너희가 뭘 했었느냐라는 겁니다. 사로잡혀온 70년 이후에 이제 와서 금식하고 이제 와서 애통하는 것이 너희에게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전에, 비 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평온할 때부터 지켰어야 할 모습이 있는데 그때 그것 행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것 행하지 아니하면서 단순히 금식하며 운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뭡니까? 7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옛날부터 내가 했던 말이 있지 않냐. 너희는 그것 전혀 무시하고 살아놓고 이제 와서 금식하는 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인애를 베풀라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며 살라는 겁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고, 다시 말해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남을 해하려고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너 왜 엄마가 말하는데 듣지 않아? 라고 말할 때 그게 귀에 소리가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이 질문이 아닙니다. 듣지 않으려는 태도, 귀 흘려 듣는 태도, 듣고서도 따르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태도. 여러분, 이것이 핵심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를 싫어하는데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등을 돌려가며 싫어하고 귀를 틀어 막으며 싫어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단단하다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악하다는 겁니다. 강팍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 그래서 13절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5월과 7월에 금식을 하고 애통하고 통곡하며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듣지 않겠다. 왜요? 자기들의 진정한 죄에 대한 통곡이 아니라 그저 이 상황에서 나오는 통곡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상황을 벗어나려는 통곡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행한 일에 근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 대한 울부짖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어제 우리 박민 강도사님, 이한균 강도사님 두 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안수식에 참여한 분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갑자기 방송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참 신앙에 유익이 되는데 상담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상담을 한단 말입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셨는지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 한마디를 뱉어요. 목사님, 신앙 지키기가 정말 힘듭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이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하고 속을 털어놓고 한번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러면서도 이후에 제 머릿속에 그 말이 계속 남아요. 신앙 지키기가 힘이 듭니다. 신앙 지키기가 힘이 듭니다. 제가 그분과 대화를 더 이상 나누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을 지키기가 힘이 든 것일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신앙 생활의 양식을 계속 지키기가 힘든 것일까? 만약 이 자리에 여러분이 동일한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면 저는 이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대답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신앙을 지키기가 힘이 든 것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내가 가져왔던 신앙 생활의 양식을 지키기가 힘이 든 것입니까? 시간이 여유로울 때는 새벽 기도이든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든 주일 예배든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직장 생활이 바빠지고 힘들어지고 남에게 매여 살게 되면 여러분, 그동안 지켜왔던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 꼬박꼬박 지키기가 힘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신앙 지키기가 힘이 들다. 여러분, 그건 신앙 지키기가 힘든 게 아니고요, 신앙 생활 양식을 지키기가 힘이 든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내가 꼭 해왔던 어떤 일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주간에 금식하고 통곡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고난주간마다 헌혈을 하고 금식을 하고 TV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에 인생 장벽이 다가오는 것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장벽만 돌파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질문하시기를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 주님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듣지 아니하신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신앙 언약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섬기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완전히 열려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몸뚱아리는 교회에 있는데 여전히 내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순종에 있지 아니하고 내 소원 이루어지는 일에 모든 것이 쏠려 있다면 우리 주님은 질문하실 겁니다. 그것이 과연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만약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어떤 척박한 땅 환경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 땅이 옥토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장사가 안 되는 가게, 여러분, 자리를 탓할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광야처럼 척박한 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장사한다는 가게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곳에서도 말 그대로 광야가 옥토가 되는 인생 대박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자리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열고 닫음에 의하여 인생이 달라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것 쫓아다니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면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돌파는 내 인격, 내 신앙과는 상관없이 주의 능력으로 그저 주께서 길만 열어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돌파가 일어나는 인생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에 듣고자 하는 마음, 바로 그곳에서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40일의 기도, 결코 짧지 않은 이 새벽 시간을 우리가 깨우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너를 위하여냐 나를 위하여냐? 너는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듣지 않으면서 나보고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신앙, 비록 신앙생활 양식은 이전과 이후가 좀 달라지고 뭔가 자꾸 어그러지고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만큼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지 못하면서도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응답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찌 보면 40일을 교회당에 나와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들어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려면 우리가 주님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에게 대하여 열려 있어야 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 그분이 손에 들고 있는 능력, 은혜, 또는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실
돈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분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